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는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진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림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책의 이야기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2000년 전 그 땅에서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동네에서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친척들이니까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겠지요. 어떤 사람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던 사람들로서 옆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며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로서 그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오가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여기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이웃의 아기로만, 그저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한 아기로서,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태어난 한 아기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시므온의 모습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오늘 여기서 그저 미래만 쳐다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분명한 의미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잘 연결할 수 있을 때 이 소망이 참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져야 하는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소망의 출발은 그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주신 약속으로부터 소망이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들은 절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다고 하여 과거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과거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오늘 그 백성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약속들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듣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제가 너무 크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약속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히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에 묶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서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의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무엇을 했고,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옛날에는 무엇을 잘하였고, 내가 옛날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현실에서 내가 만족할 것을 찾게 되고, 현실에서 내가 누릴 것을 찾게 되고, 현실에서 내가 안락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바로 현실 속에서 그들의 태도를 바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소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로마의 방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약속 따위는 이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로마의 도구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다, 그렇게 말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의 특징을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건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진정한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경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경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경건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근엄한 것입니다. 고개를 적당히 숙이고 15도 딱 숙이고 성경책을 때론 옆에 잘 끼고 천천히 걸으며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그렇게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낼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대상을
지극히 사랑한다,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는 상태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태도, 모습들을 경건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어주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이 단어가 바로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을 얘기할 때도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로운 자가 바로, 경건한 자가 바로 의로움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의롭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의롭고 경건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 더 보태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오늘 현실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오늘 현실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질되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죄악과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약속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건재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설레이고 계시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상황을 뛰어넘는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소망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 순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를 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그것 얻는 게 최고였기 때문에 다른 아무 생각도 못하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 순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걱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갈 때 어떤 삶이 되는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앞에 왕이었던 사울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떠나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다윗은 너무나 처절하게 보아왔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떠나간 그 사울의 삶에는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안에는 시기가 일어나고, 그 안에는 질투가 일어나고, 그 안에는 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는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창을 들어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의 인생이 나기까지 끊임없이 다윗 하나만 잡겠다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다윗을 잡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도망가면서 처절하게 봤던 거죠. 성령이 떠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이 되는가를 다윗은 처절하게 보아왔던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실 뿐 아니라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 안에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경우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너의 후계자로 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의 삶의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삶의 특징은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끝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의하여 철저하게 그의 삶을 살았고 그의 결정을 하였고 그의 움직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이 그 위에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위에, 시몬의 삶의 자리에, 시몬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서 거룩하게 언제나 움직이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한순간만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그와 함께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전성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나이를 추측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내려오는 전성에 보면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시몬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육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좀 더 체감하며 그래, 내가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함이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확신하였다는 것이죠.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절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안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이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이 끊임없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내가 지금 찬송할 때이구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바로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다른 쪽에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모퉁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연속곡 얘기 한마디 해야죠. 우리가 연속곡에 보다 보면 두 사람이 딱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떤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져야 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회사 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오고 있고, 밖에서 여자가 현관문을 박차고 막 뛰어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쳐다보는데 아직 몇 층, 3층, 4층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계단을 막 찾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1층으로 딱 내려오고,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남자는 땅을 쳐다보고 그냥 무심코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 순간에 여자는 스치듯이 싹 지나갑니다. 마침 그때, 바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연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침이 되어서, 바로 그때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응답이 일어나고 해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고 승리가 외쳐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성령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자신의 인생을 막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고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은 시몬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시몬은 그의 눈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추측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장할 때 제일 강력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는데 뭘 말이 많아. 당신 봤어. 내가 봤다니까. 이 말 제일 강력한 말이죠. 시몬이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기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이해가 되게 쉬운데 주의 구원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몬은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몬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 현실 속에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확신하였기에 아기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기쁨도 그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미 함께 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죄로부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구원 그 자체가 되셨음을 분명히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구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품에 안겨 있으니, 구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구원이신 예수님이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느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느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아기를 안고, 야 잘생겼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기를 안고 참 이쁘다. 그러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게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문으로만 듣고 마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 머물고 마는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의 치맛자락 붙드는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기도만 믿고 사는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만 보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셔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오늘 그 구원을 내 눈으로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시므온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늘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는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소망 바라보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임할 구원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 날마다 더 확신 가운데 거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